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재림과 심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림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장 마지막의 내용이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이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던 도마에게 정말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는 재림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그제서야 주님을 믿고 그제서야 지난 날을 회개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땐 다 끝난 거예요.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만 듣고도 주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지 복이 있고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까? 성경 말씀은 단호합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재림을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시대의 여러 가지 표적과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는 표적과 여러 가지 징조들은 무엇일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첫 번째는 재난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그 첫 번째는 이 땅에 세 가지 재난이 일어납니다. 난리, 기근, 지진. 여기서 난리는 헬라어로 폴레모스, 이건 전쟁이란 뜻입니다. 전쟁의 복수형입니다. 재림의 징조, 이 땅에 전쟁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자연 가운데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전쟁, 기근, 지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면 안 될까? 왜 이 땅의 재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이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땅의 전쟁, 기근, 재난 같은 것들은, 지진 같은 재난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예수님 재림 가까이 왔다고 떠들며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전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온 세계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기근과 지진은 어떨까요? 이것은 역사상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만 많아진 것 같다?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기근과 전쟁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의 종말을 외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와 같은 재난 가운데 앞으로 있을 더 큰 시련과 그 다음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지만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전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가난과 기근이 있으십니까? 내 가정과 일터의 여러 가지 문제의 지진들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 흔들리고 일터가 흔들린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같은 어려움에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정신 못 차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더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 지금 겪고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더 어려움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도 여러분,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끝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시작이라고요. 이것은 시작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죠.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오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린 이 말씀을 잘 알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말씀 배경이 뭐죠?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이 말씀 앞에 내용이 뭐죠?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 말씀 앞의 내용입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연합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적들을 막아낼 군사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 이 말씀 앞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 성경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모든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것 하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전쟁들, 그거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또 삶의 현장에 지금 씨름하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 계세요? 내 생각 속에 전쟁을 치르는 분이 계십니까? 내 믿음에서 전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 끝낸다고 넘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앞으로 수많은 문제와 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흔들리며 끝납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면 소망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면 두 손으로 꼭 붙으십시오. 주님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다면 내 가족들에게 그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 가족들에게 함께 하나님 붙들자고 영적으로 깨우며 소리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전쟁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의 전쟁도 이게 끝이가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믿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고 예배의 시간을 늘리시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고 빼앗긴 기도를 회복하시며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민족이라는 구절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두 번째는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방에서 순교하고 핍박당하며 고난당합니다. 다시요, 모든 민족에게.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봤던 앞의 말씀과 충돌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방금 앞에서 7절 말씀을 봤습니다. 7절 말씀에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라고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 이유는 서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때는 이 나라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이제 누구랑 싸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전쟁이 있고 사방에 갈라져서 싸우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들은 하나가 돼요. 이미 지금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고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죠? 다 똑같은 문제로 넘어졌죠. 미국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죠? 다 똑같은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선교하는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똑같은 문제로 무너졌습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빼고 싹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과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로 각 나라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신기하게도 불교 안 건드려요. 천주교 안 건드립니다. 교회만 무너뜨립니다. 교회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사회를 봐도 문화를 봐도 모든 영역을 봐도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의 사방에는 성평등, 젠더, 동성애, 차별금지, 혐오 금지를 외치며 온 땅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그리고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공격합니다.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이런 핍박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핍박들로 인하여 무너졌고 지금 한국교회도 무너지기 직전에
지금 겨우 숨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씀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욕먹고 손해보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으면요, 고난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아무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그건 지금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전에 지금 이 말씀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가 돼서 신기하게도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언제나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언제나 하나 돼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 돼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견디려면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 돼야 됩니다. 각 기관의 임원과 권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도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도 서로 분열하면 어떻게 말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거룩한 교회는 진리 가운데 더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 말세를 이기고 견딜 수 있으며 예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재림의 징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세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순서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재림의 두 번째 징조 때문이에요. 모든 민족이 하나 돼서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 결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손해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요. 핍박받고 손해를 피하여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에요. 신기하죠? 정말로 신기하죠? 이상하게도 지금 온 세계 교회 가운데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죄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기해요. 지금 온 땅의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사랑이라고 말해야 된대요. 유럽과 미국 교회들이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영혼권과 사랑을 외치면서도 낙태를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동성애와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침묵을 선택해요. 왜? 핍박당하지 않으려고, 공격당하지 않으려고요. 마치 1938년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죄가 아닌 합법화했던 것처럼 악한 세상이 하나 돼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건 목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세상과 적이 되지 않고 하나 된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다면서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지 않고 욕먹지 않고 살해의 위협 없이 손해보지 않고 평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타협되고 복음이 타협됩니다. 그로 인하여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건 목회자들의 이 미혹에 넘어가서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동성애가 합법화됐고 사람들은 예수를 평화롭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됐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졌죠. 교단적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고발하여 그 교단에서 처벌하고 목사의 직을 박탈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박수받는 거예요. 다시요, 1938년 한국교회 신사참배도 똑같습니다. 그때 신사참배하지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핍박했습니다. 목사를 제명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평안함과 형통함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하려면 말씀을 지키셔야 되고 기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말씀이 타협되면 안 돼요. 기도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타협되면 안 돼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기도를 끝까지 지켜야지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말씀이 막히고 말씀에 빼앗기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빼앗겨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안 된다고요. 거룩한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거룩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려면 기도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간다, 이런 것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당합니다.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힘들 거예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 안 하던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거룩하게 예수 믿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고 기도 지켜야 됩니다. 이거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거 타협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재림의 징조, 네 번째는 불법이 늘어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 말씀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왜 불법이 성행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지 주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불법이 늘어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주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가 바로 앞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주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결국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말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타협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불법이 늘어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법한 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법해지는 겁니다. 여기서의 불법은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불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한 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법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불법해질 수 없어요. 왜? 말씀이 법입니다. 불법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반드시 우리는 남 탓하고 핑계댈 것이며 원망하고 환경 탓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서 찾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다는 말씀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내 안에 말씀부터 점검하세요. 말씀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법부가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한다면 이 땅의 거룩함의 보루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땅의 거룩함의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전에 거짓 선지자들과 사금 목회자들이 일어나 진리가 아닌 이 시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사람들 세상으로도 박수 쳐주는 말씀, 각종 전문 용어와 고상하고 우아한 언어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 말씀이 포장되고 이 말씀이 꾸며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죄에 대한 단순한 애통함과 회개의 분명한 선포가 없고 부담이 없는 말씀으로 강단이 어느새 인본주의와 처세술이 가득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과 영상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울고 웃게 하면서, 그래서 이 땅은 불법이 성행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결국 말씀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말씀 똑바로 전해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도 똑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난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강요만 하지 마시고 성도들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시냐고요. 말씀에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죄와 싸우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거 감당하실 수 있냐고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훼손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목사가 누구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가 가서 목사에게 저 말이냐, 왜 내 얘기하고 있냐, 차라리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리면 차라리 감사하십시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차라리 목사가 말씀 바꿔서 말씀대로 말씀 전하지 않으면 그거 비난하세요. 근데 그 목사가 인기도 없는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과 씨름하고 있다면 그냥 들어주세요.
말씀이 무너지면 불법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엎드리며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그 마지막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옵니다. 우리 여기 13절과 14절 말씀을 분명한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성도들마저 불법해지고 사랑이 식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제대로 가르치는 말씀이 없어서 불법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계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핍박할 때, 반대로 그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핍박을 뚫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재난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에요.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도 견뎌라. 견뎌야지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려면 이 땅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들은 견디며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말씀을 똑바로 듣고 견뎌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어도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도 내가 죽어지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이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교만일까? 이 땅에는 예수 믿고 흔들린 믿음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예배를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성도와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과 열방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릴 만한 믿음도 없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같이 할 교회도 없고 이렇게 함께 드릴 예배 공간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한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붙드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견디셔야 돼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견디며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사용되고 믿음을 견디며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은 주님이 단순히 언제 오신다 그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의 사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아멘만 하지 마시고 나는 그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나는 쓰임받고 있는 믿음이 되고 있는지, 나는 교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이 시점 점검하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